할렐루야. 2020년 5월 17일 초등 5, 6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초등 5, 6부 되게 하사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뭐가 바뀌었죠? 네. 칠판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자막이 넘어가는 게 좀 빠르다 해서 어떻게 하면 준목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또 여러분들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칠판을 사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 위에 달려 있었고 열심히 설교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팍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바닥이며 막 지금 아수라장이 됐는데 괜찮아요. 그거는 제가 감수하는 거로 하고 여러분들은 이 새로운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반드시 가지고 가는 그런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모님이 그걸 듣고 기도할게요. 자,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게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왜 제목이 출애굽이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성취할 시간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네, 출애굽이에요. 자,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현장으로 돌아갈 텐데 이미 여러분들은 현장에 있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살 텐데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준목님의 말을 듣지 말아요. 준목님이 물론 설교를 준비하고 준목님의 경험을 통해서 또 준목님이 응답받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준목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음성을 반드시 들으시길 기도합니다. 자, 서론의 말씀으로요. 지금 우리는 모세와 같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모세의 인생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태어나게 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던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는 보내시려고 해요. 어디로요? 애굽으로요.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가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누구나 태어나서 누구나 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이유와 목적 없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현장에 보내시지 않으세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현장으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되겠죠.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준목님 누나 같은 경우에는 그날이 10살이었어요. 준목님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날이 88살이셨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는 그 날이 우리가 죽는 그 날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인간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어디에서 이야기하시냐?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모세의 인생을 보아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실 때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해요. 언제 우리는 말씀을 듣죠?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예배가 있냐? 첫 번째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예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참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는데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다락방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예배가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잘 누리던 예배인데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하던 다윗과 같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누리는 게 예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친 게 우리가 예배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 첫 번째 것만 많이 기억하죠.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쓰고 하는 것만 기억하는데 평상시에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 초등 5, 6부 랩런트들은 잊지 않기를 바라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예배이며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자, 그 음성을 듣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준목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뭐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막 여러분들 하나님 말하는 게 막 들려요?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남들이 알 수 없는, 남들이 볼 수 없는 힘을 우리한테 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흔들리냐?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고 확신이 없는 가운데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틀린 것들을 듣고 보고 하면서 무너지고 흔들리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의 여정을 가면 안 됩니다. 확실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예배드리는 가운데 얻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확신 얻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확실히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요. 자, 모세의 일생을 얘기했죠. 부르셨을 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는 죽어야만 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바로왕의 정책이 태어나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게 바로왕이 펼친 정책이었어요. 그러면은 100명 중에 100명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처럼 성경의 렘넌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거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말이에요. 이삭을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번제 제물로 드리려고 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를 번제 제물로 막 드리면 어떡해요? 그거 이상한 하나님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 막 그런 뜻을 갖고 계세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그러면은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죽었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삭이 번제 제물로 드려졌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언약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도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삭의 아들 야곱을 한번 볼까요? 야곱도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인생이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형 에서의 그 장자의 축복을 뺏었거든요.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야곱을 죽이기를 막 결심을 해요. 다행히도 엄마 리브가에 의해서 야곱이 이제 친척 집으로 이제 도망 아닌 도망을 이렇게 가면서 목숨을 구하게 되는데 왜 그런 비겁한 인생을 야곱은 살아야 됩니까? 왜 야곱은 그렇게 막 도망가듯이
아니,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멋지고 당당하게 촥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요, 그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소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기도합니다. 한 명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은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님들 앞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서 나를 보내셨다.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 목적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준목님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준목님 아까 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다시 찍는다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설교 한창 잘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짐 막 위에 벽지 막 다 뜯어지고, 요 아래는 막 다 찢기고, 우리 안에는 막, 그러게 좀 조심 좀 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주모님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뭐 딴짓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막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가운데 준목님한테 확신을 한 가지 주더라고요. 야, 왜 네 메시지에 내가 오늘 랩런트들한테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 내가 오늘 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한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 재미난 이야기, 유쾌한 이야기 그런 거 필요 없어. 너는 그냥 내 심부름만 잘해.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할 뻔했네요. 하나님, 그렇게 칠판이 떨어지는 것도 응답이군요. 그렇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문제, 어려움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이렇게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현실에 무너질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을 성취하셨듯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설령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자, 모세를 보니까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죽을 뻔했죠. 그리고 살인이라는 실수를 범하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실수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무려 40년.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래요. 죽을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 산파들로 하여금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모세를 죽이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문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한테 은혜를 주고 계세요. 왜냐? 우리를 정확하게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죽을 것만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혹시 실수해가지고 무너질 것 같나요? 넘어진 게 지금, 그러니까 실수해서 지금 막 이렇게 잘못된 것 때문에 혹시 많이 속상하나요? 여러분들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시간표예요. 혹시 여러분들
막 광야 생활하는 것 같이 막 너무 힘드나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럴까? 왜 나는 예쁘지 않아가지고 막 연예인처럼 막 살 수가 없을까? 아, 나는 왜 이렇게 저 아프리카 유튜브 BJ들처럼 나는 말을 잘 못해가지고, 아, 나는 왜 유명해지지 못할까?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세요? 그때 여러분들 한 번만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목적이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한 번만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어려움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뭔데요? 모세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오늘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면은 그거 문제 아니에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문제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문제고 하나님을 만난 게 한 1억쯤 돼요. 그러면은 10,000원이 클까요? 1억이 클까요? 당연히 1억이 크겠죠. 그럼 1억 중에 10,000원을 쓴다고 칩시다. 그러면 9,999만 9,999원이 남는, 9,999만 원이 남는데, 그러면은 뭐 그게 눈에 띌 만큼 엄청난 액수인가요? 그러지 않아요. 1억 중에 10,000원은 눈에도 잘 띄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것과 지금 내 앞에 문제는 사실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사단이라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존재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보내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어요. 오늘도 그것을 예배 시간에 누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나를 사용하시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도록 오늘도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속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 절대로 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 문제는 기적.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3번이 아니고 결론.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문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한 번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바래요. 어떻게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냐? 혼자 있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남들이 본다 한들 쟤 뭐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아침마다 영적 서밋 타임 갖고 있죠. 영적 서밋 타임 갖는 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요. 주목님 기도하는 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영적 서밋 타임 준비하기 전에 주목님 거면은 먼저 일어나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씻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막 주목님 막 거룩하게 막 세계 보고 막 주목님은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그런 기도부터 나오지 않더라고요. 주목님 딱 눈 뜨자마자 하나님 5분만 더 자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데 나 이제 일어나야 돼요. 눈을 뜰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 기도가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죠. 주목님 또 기도해요. 하나님 눈 뜨자마자 핸드폰 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왜냐?
눈 떠서 세상의 것 보기 시작하면은 이 악한 사단이 오늘도 준목님을 속일 것을 준목님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준목님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때로는 없어가지고 막 속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눈 뜰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먼저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힘을 얻고 확신을 얻는 시간을 먼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아침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과정이 절대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준목님이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준목님은 그 뜻을 발견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전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거 조금만 알게 하셨을 뿐인데 지금 그 뜻을 발견하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한 주간을 살게 될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준목님 기도합니다. 잠깐 준목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것과 같이 초등 5, 6부 모든 렘넌트들, 선생님들, 부모님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겠사오니 우리 렘넌트들 한 명도 빠짐없이 영적인 서밋 타임을 가지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의 것으로 문화로 하나님 우상 종교로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말씀 놓치게 속이고 있습니다. 부르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는 초등 5, 6부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